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21년 28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자,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한 단락으로 묶여져 있는 9장 23절로 28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서로 대조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실제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21절로 22절에 나오는 장막과 그리고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같이 짐승의 피로 정결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러한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될 수 없고 더 나은 희생으로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더 좋은 제물이라고 2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의 희생 제사와는 완전하게 대조를 이루는 예수님께서 드리신 희생 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24절은 원문상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 있는 것들을 짐승의 피보다 나은 희생 제사로 정결케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참된 것들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 성전 자체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록 모세의 성막은 모형이었습니다. 즉 모델하우스였다는 거죠. 그러나 실체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은 하늘의 성소가 지상의 성전처럼 더럽혀지거나 정결해져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더 나은 희생 제사에 의해서 그 정결한 상태가 늘 유지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6절 맨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은 이 일이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즉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 모든 역사의 정점으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때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해서 약속되어 왔고 또 상징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자기의 구원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곧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세상 끝에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인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어지는 28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죽음과는 그 의미와 본질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죽으신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에 단번에 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여기 나온 바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단 한 번의 죽음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본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공로로는 결코 평화도 기쁨도 안식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불변하시는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으며 단번에 드린 제사의 흔적들을 가지고 거기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죄는, 죄 용서함은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악한 사탄의 회 로마교는 예수님을 매주 희생시키는 참남한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아직도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가진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과 지상을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단번에 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도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상에서 죄와 싸우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만 합니다. 죄는 최종적으로 패배했지만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버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을 보장받았고 또한 안전합니다. 오늘 마지막 28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죄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비록 죄와 여전히 우리는 싸우고 있지만 승리의 면류관을 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새 언약의 축복의 선물을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의 보증이자 또한 중보자로 하늘에 돌아가셨을 때 그 택함받은 백성 가운데 나의 이름이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판별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즉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 내가 가진 어떤 가치관이나 내가 가진 부나 명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관계, 썩어져 버릴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의 축복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나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또한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과 낙심과 좌절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지고 기쁨과 평화가 있는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마냥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세우고 그분을 예배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성별하여 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까지 간직하고 소중히 하며 결산의 그날, 판별의 그날, 심판의 그날이 오기 전에 이 참된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깨달아 아시며 또한 외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